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은 욕심의 끝은 멸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의 기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간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 쪽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욕심이라는 단어를 참 미화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욕심을 열정으로도 평가하고 욕심을 성공의 엔진으로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어서 성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욕심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욕심은 그런 성경 인물들의 거룩하고 이로운 욕심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지요. 이 해로운 욕심은 쉽게 말해 인생의 목적을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도덕성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배의 자리도 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잘못된 욕심을 가져서 해로운 것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뒤를 보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하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부자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성공에 대한 마음은 결국 그 인간을 야박하고 항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하고 언제나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더 가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날 문화는 성공이라는 표지판 하나만을 저 멀리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착순 1명을 크게 외치고 오직 성공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고자 하루를 바치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대요. 자학 수준이죠. 자기를 위해서라고 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날카로운 죄악들로 자기의 영혼을 찔러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 성공을 사랑하는 거, 탐욕을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10절 앞에 돈은 단지 화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족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족함이 없는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악의 뿌리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엄청 큰 느티나무도요, 그 밑에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뿌리로 인해 나무는 단단하고 크게 자라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생각에 악의 뿌리가 자리 잡혀버리면 우리 마음은 사탄의 밭으로 뒤덮입니다. 사탄의 그늘 아래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간다면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마음에 악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악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그 뽑힌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즉 욕심이 아닌 자족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아무것도 손쓰지 않고 무방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복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눈앞에서 욕심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믿음을 실천하고 예배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을 충실히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이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최고요, 성공이 최고요, 또 욕심을 이뤄내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세상보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고등이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삶에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